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후서 3장 18절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 신약 성경 387페이지쯤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어제 받은 은혜에 머물러 있지 말라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어제 받은 은혜에 머물러 있지 말라. 참 이상하게도 신앙의 연수에 비해서 성도들 중에는 의외로 꽤 오랜 세월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얕은 수준의 신앙, 지식, 은혜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마음에 받아들이기로 결심했을 때 그것은 마치 끝을 알 수 없는 거대한 대양에 고작 한 발걸음 내디딘 것에 불과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몇 년 신앙생활을 하고 성급하게 나는 다 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계속 자라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베드로후서 3장 18절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베드로후서 3장 18절 말씀은 베드로후서가 총 3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마지막 구절입니다. 이 베드로후서 3장 앞에 있는 내용들을 보게 되면 베드로는 주님이 반드시 다시 오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날이 오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가? 우리가 지금 눈으로 보고 있는 이 세상이 다 불에 타서 없어질 것이다.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동안 우리가 단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새 하늘과 새 땅을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이어서 베드로는 주님이 반드시 다시 오신다면, 그렇다면 성도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 거기에 대해서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 오시는 그날 하나님 앞에 흠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설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4절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그랬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준비하는 성도의 삶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점도 없고 흠도 없는 모습으로 평강 가운데 하나님이 앞에 설 수 있도록 힘쓰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오늘 말씀, 그 날까지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계속해서 자라나야 한다. 이것이 주님 다시 오실 날을 맞이하는 성도의 자세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자라난다, 자라나야 한다. 헬라어로 아욱사네테라고 하는 말은 시제를 보면 현재 능동태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현재 시제라고 하는 것은 자라나는 것이 단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자라나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명령형, 이것은 우리의 선택사항이 아니라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능동태라고 하는 것은 시간이 가면서 저절로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의지를 가지고 자라나기 위해서 애쓰고 힘써야 된다 하는 말입니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계속해서 날마다 자라가라.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성도 여러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날마다 새로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이 은혜를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도가 과거의 은혜에 머물러 있지 말고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경험해야 하는 이유는 은혜라고 해서 다 똑같은 은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은혜 위에 은혜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6절에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라. 카린 안티 카리토스, 은혜 위에 은혜. 이 은혜 위에 은혜는 마치 파도가 끊임없이 밀려오고 또 쓸려나갑니다. 근데 그 파도가 쓸려나갈 때 그 파도 위에 또 다른 큰 파도가 덮이고 쌓이는 모습. 기존의 은혜에 또 다른 새로운 더 큰 은혜가 계속해서 덧입혀지는 상태. 이것을 우리가 은혜 위에 은혜라고 합니다. 카린 안티 카리토스. 이 은혜가 은혜 위에 은혜. 우리는 과거에 받은 은혜가 있다고 할지라도 오늘 하나님이 새롭게 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은혜 위에 은혜, 날마다 새로운 은혜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하나님의 은혜가 매일 새롭고 때에 또 새롭게 우리를 붙드신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다. 그 은혜는 매일 새롭고 때에 또 새롭게 우리를 붙드신다. 그리고 마틴 루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고갈되지 않는다. 오늘의 은혜는 오늘의 것으로 충분하고 내일은 내일의 은혜가 준비되어 있다. 오늘은 오늘의 은혜에 충분하고 내일은 내일의 은혜가 따로 준비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어제 받은 은혜에 머물러 있지 말고 찰랑거리는 얕은 물가에 머물러 있지 말고 오늘, 바로 오늘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예비하신 어제의 은혜와 다른 더 크고 놀라운 은혜의 바다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그곳에서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과거에 받았던 은혜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그리고 새로운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똑같은 은혜일 수가 없는 이유는 날마다 우리가 처한 상황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어제의 상황에 필요한 은혜가 있고 또 오늘 우리가 처한 상황에 반드시 있어야 할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을 보면 이런 은혜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때를 따라 돕는 이 은혜에 대해서 존 파이퍼 목사님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삶의 매일매일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있다. 하나님은 오늘의 은혜로 오늘을 살게 하시고 내일의 은혜로 내일을 견디게 하신다. 우리가 당한 매일매일의 상황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제에 꼭 필요했던 은혜가 있고 또 오늘 우리가 처한 상황에 꼭 필요한 은혜가 따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때마다 가장 합당한 은혜로 우리를 채우십니다. 어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아 사셨지요. 그렇다면 어제는 어제입니다. 오늘은 오늘의 상황에 적합한 은혜가 필요하다. 그러니 하나님께 오늘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간절히 사모하며 구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제까지는 경험해보지 못했던 오늘의 이 날에 필요한 합당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날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제의 은혜, 과거의 은혜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랬습니다. 이 유대인들은 과거의 은혜에 매여 있고 머물러 있는 바람에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새롭게 주어진 신약의 은혜를 누리질 못했습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 주셨던 은혜는 은혜의 실체가 아닙니다. 그것은 앞으로 오실, 신약시대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실 실체적인 은혜를 맛보게 하는 은혜의 모형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유대인들은 구약시대, 이 과거의 은혜에 머물러 있으려고 고집을 부립니다. 그러다 보니 은혜의 실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눈앞에 두고도 거부해버린 것입니다. 과거의 은혜,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유대인들은 이 율법을 수천 년 동안 갖고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율법은 곧 유대인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런데 새롭게 주어지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은혜를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이 과거의 은혜에서 벗어나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은혜를 고집하다가, 과거의 은혜를 고집하다가 새로운 은혜를 놓쳐버린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6절,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이 은혜 위에 은혜, 카리난티 카리토스라고 하는 이 말씀이 바로 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과거의 은혜에 머물러 있었던 이 유대인들, 은혜 위에 또 다른 더 큰 은혜가 있다라는 말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계속해서 은혜를 구하고 찾을 때 절대 잊지 말아야 할 아주 중요한 사실 하나가 있는데요, 우리가 오늘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은혜는 과거에 주신 똑같은 은혜가 반복되는 게 아닙니다.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은혜가 주어지는 겁니다. 어제의 은혜보다 더 큰 은혜, 더 놀라운 은혜, 더 완전한 은혜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결코 어제의 은혜에 머물러 있지 않고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구해야만 하는 이유입니다. 어제의 은혜와 오늘의 은혜가 다르다, 똑같은 은혜가 반복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오면은 매일매일 은혜 그러는데, 아니 그 은혜가 그 은혜 아니냐, 다 똑같은 은혜 아니냐, 뭘 자꾸만 은혜를 달라 그러느냐.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오늘의 상황에 맞는 새로운 은혜를 우리가 구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그 새로운 은혜를 받았을 때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이 오늘의 은혜는 과거의 똑같은 은혜의 반복이 아닙니다. 과거의 은혜를 뛰어넘는 새롭고 더 크고 더 놀라운 은혜입니다. 우리들 중에 혹시 아직도 과거의 은혜에 머물러 계신 성도님들이 혹시 계시지 않습니까? 자, 예를 들면 10년, 20년 전에 수련회 때 받았던 은혜, 이런 거 말입니다. 물론 살아가면서 단 한 번이라도 그런 뜨거운 은혜를 경험해 보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은혜의 한계점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은혜의 한계점. 수련회 때 받았던 그 뜨거운 은혜가 은혜의 한계점이 되어버리면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앞으로 살아가면서 그때 받았던 은혜보다 더 큰 은혜는 경험할 일이 없다. 이미 그때 가장 큰 은혜를 경험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평생을 그 과거의 은혜만 머물러 있게 되는 겁니다. 은혜의 한계점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러다 보면 우리는 평생 동안 카리난티 카리토스, 은혜 위에 또 그 크고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것을 경험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은혜는 단 하루도 과거의 은혜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날마다 새롭게 갱신되어야 됩니다. 어제 받은 은혜가 있다면 그 은혜는 오늘의 더 크고 놀라운 은혜로 이어져야 되고, 그리고 오늘 받은 은혜는 내일 하나님이 주실 더 새롭고 놀라운 은혜를 사모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는 은혜 위에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날마다 은혜가 새롭게 갱신되어야 한다 하는 것을 잘 보여주는 성경 인물 중 한 사람이 야곱입니다. 이 야곱은 베델에서 인생의 분기점이 될 만한 큰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정말 큰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베델에서.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시겠지만 당시 야곱은 형 에서를 피해서 살겠다고 고향 브엘세바를 떠나 외삼촌 라반이 있는 하란으로 도망가던 중이었습니다. 자, 브엘세바와 외삼촌 라반의 집이 있는 하란까지는 약 800km 정도 됩니다. 성인의 평균적인 걸음 속도로 걷게 되면 한 달 정도 걸리는 거리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28장을 보면 야곱이 그렇게 도망을 치다가 루스라는 곳에 이르렀을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브엘세바, 고향 브엘세바에서 루스까지는 약 80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거리는 보통 성인 속도로 이틀 정도 걸어야 도착할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근데 성경을 읽어보시면 야곱이 단 하루 만에 그 80km를 지나서 루스에 도착한 것 같습니다. 당시 야곱이 형 에서에게 잡혀 죽을까 봐 공포에 질려서 얼마나 다급하고 절박한 마음으로 쉬지 않고 달렸던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보통 사람이 이틀 걸릴 거리를 야곱이 쉬지 않고 달려서 하루 만에 루스에 도착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니 야곱이 얼마나 지쳤겠습니까? 그래서 지칠 대로 지친 야곱은 루스에 도착하자마자 그 자리에서 쓰러져 버립니다. 그리고 잠이 들어 버리는데 그때 꿈을 꿉니다. 그 꿈은 한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사닥다리의 그 끝이 하늘에 닿아 있습니다. 야곱이 가만히 보니까 이 사닥다리로 하나님의 사자 천사들이 하늘에서 땅으로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야곱은 이 꿈을 통해서 큰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때 야곱이 받은 은혜가 무엇이었겠습니까? 야곱은 루스로 도망쳐오는 내내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마치 성도들 중에 주일날 교회에 오면 이 교회에는 하나님이 계시는데 예배를 마치고 교회를 딱 나가는 순간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생각하는 것처럼 야곱도 고향 브엘세바에서는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느꼈지만 지금 살겠다고 도망치는 이 비참한 상황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진 겁니다. 그런데 이 꿈을 통해서 야곱이 어떤 것을 깨닫게 됩니까? 아니구나. 내가 쓰러져서 지금 자고 있는 이 루스에도 하나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 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야곱은 이곳의 이름을 루스에서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의 베델로 바꾸고 힘을 내어서 마침내 외삼촌 라반의 집에 도착합니다. 베델에서 야곱이 경험했던 이 일은 야곱의 인생의 분기점이라고 할 만하지 않습니까? 야곱이 평생 잊을 수 없는 정말 놀랍고 큰 은혜를 경험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큰 은혜를 경험했다고 해서 그 한 번의 은혜로 야곱의 인생이, 야곱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완전히 새롭게 바뀌었을까? 그게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그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야곱이 한순간 새 사람이 되어버렸는가? 아니더라. 물론 바뀌기는 했습니다.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사랑하는 라헬을 위해서 무려 14년을 묵묵히 견디지 않습니까? 예전의 야곱의 모습과는 분명히 다른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서 이제 야곱이 모든 식소들을 이끌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가는 중에 소식을 전해 듣게 되는데 브엘세바 집에서 형 에서가 400명의 사람들을 이끌고 지금 야곱을 잡으러 온다 하는 소식을 듣게 된 겁니다. 이 소식을 들은 야곱이 겁에 질려서 어떻게 합니까? 예전에 그 얍삽했던 야곱의 그 성정이 드러납니다. 자기 살겠다고 자신의 사랑하는 가족들을 방패막이로 앞에 내세워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 보냈던 가족들, 시솔들이 혹시라도 공격을 받아서 죽으면 도망치려고 사랑하는 가족들을 앞에 방패막이로 내세워 버립니다. 이런 것을 보면 예전에 이기적이고 자기밖에 몰랐던 이 야곱의 모습이 또 나타나지 않습니까? 평소에는 괜찮은 듯 변한 듯이 보였지만 결정적인 순간이 되니 야곱 본래의 성향이 다 드러나 버리는 겁니다. 사람이 은혜를 받았을 당시에는 마치 모든 것이 다 변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꼭 기억하십시오. 아무리 큰 은혜를 받았다고 할지라도 그 은혜가 계속 지속되지 못하면, 날마다 새로운 은혜로 갱신되지 못하면 결국 시간이 흘러서 어떤 특정한 상황이 되면 또 다시 우리 속에 있는 예전의 성품과 기질이 다 올라오게 되는 겁니다. 한 번 받은 은혜로 충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날마다 계속해서 새로운 은혜를 공급받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가 불완전하고 부족해서 그런 것이 아니죠. 문제는 우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완전하지만 그 은혜를 받는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은혜를 받으면 계속 흘려버립니다. 여기저기 금이 가고 깨어져서 그 틈으로 자꾸 은혜를 흘려버리는 금이 간 그릇, 이런 그릇이 마치 오늘날 우리의 모습과 비슷하지 않겠습니까? 실금이 가 있으면 당장 물이 그냥 쏟아지는 것처럼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실금이 가 있는 순간 우리가 모르는 사이 시간이 흐를수록 조금씩 물이 새어나갑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사람들 중에 단 한 사람도 한 번 받은 은혜를 평생 잊지 않고 그대로 간직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릇에 물을 담아 놓으면 설령 새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조금씩 증발하고 말라버리기 마련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그 뜨거웠던 감정도 어느 순간 다 식어버리고 받았던 은혜가 무엇인지조차도 가물가물해지는 그런 때가 옵니다. 그게 인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아야 하는 겁니다. 새어나가고 증발하는 것보다 더 많은 은혜, 더 큰 은혜를 매일매일 공급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저 현상 유지하겠다 이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늘은 어제보다 더 큰 은혜가 필요합니다. 야곱과는 달리 과거의 은혜에 머물러 있지 않고 날마다 죽을 때까지 새로운 은혜를 향해서 나아갔던 사람이 있는데 바울입니다. 바울은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가던 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다메섹에 거의 가까이 왔을 때입니다. 다메섹에 들어가는 순간 이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 체포하려고. 그런데 그 직전에 갑자기 하늘에서 강한 빛이 바울을 둘러 비췄습니다. 근데 그 빛이 얼마나 강렬했던지 사울이 두려움에 땅바닥에 엎드러져 버립니다. 그리고 일시적으로 눈이 벌어버립니다. 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부활하신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데 바울은 이때 받은 일로 큰 충격을 받아서 성경을 읽어보시면 사흘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못했다. 너무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흘 뒤에 다메섹에 살던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와서 사울의 눈을 다시 뜨게 하고 이 사울이 바울이 되죠. 근데 이 바울은 이 경험을 계기로 극적인 회심을 하게 되고 순교할 때까지 이방인의 사도로서 살게 됩니다. 이 은혜가 얼마나 컸던지 바울은 자신의 서신서에도 다메섹에서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이 일에 대해서 여러 번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사도행전을 보시게 되면 무려 3번, 사도행전 9장, 22장, 26장 3군데에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이 사건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바울에게 있어서 다메섹에서 있었던 그 사건은 인생의 전환점이라고 할 만한 평생 잊지 못할 큰 은혜를 경험한 사건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심지어 바울은요, 어떤 사람입니까? 고린도후서 12장을 보시면 바울은 다른 사람들이 경험하지 못했던 삼층천의 은혜를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고린도후서를 기록하기 14년 전 바울은 셋째 하늘에 이끌려 올라갔습니다. 유대인들이 말하는 천국입니다. 그곳에서 인간의 언어로는 설명할 수가 없는 놀랍고도 신비한 영적인 체험을 합니다, 바울이. 그리고 심지어 그곳에서 가히 이르지 못할 말, 이 사람의 언어로는 설명할 수가 없는 그런 수준의 놀라운 계시를 받게 됩니다. 당시 바울이 삼층천에서 경험했던 이 은혜가 얼마나 컸으면 하나님께서 바울이 이 은혜 때문에 교만해질까 봐 이 바울에게 평생 동안 육체의 질병, 사단의 가시라고 불릴 정도의 끔찍한 질병을 주셔서 이 질병을 통해서 바울이 교만해지지 못하도록 영적 브레이크로 삼으셨거든요. 그만큼 삼층천에서 바울이 보았던 이 은혜의 경험은 엄청난 경험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평생 죽을 때까지 단 하루도 과거에 경험했던 그 은혜에 머물러 있는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바울이 로마에서 가택 연금되었을 때 기록했던 4개의 옥중 서신 중에 하나인 빌립보서를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그랬습니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바울은 단 하루도 과거에 받았던 은혜에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죽는 그 순간까지 날마다 새로운 은혜, 더 크고 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어떻게 했다고요? 달려갔습니다. 그런 인생을 살았던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어제 받은 은혜에 머물러 있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거 언젠가 한번 받았던 은혜로 평생을 버티려고 하지 마십시오. 과거에 주셨던 그 은혜는 그때의 상황에 필요했기 때문에 주신 은혜일 뿐입니다. 장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새로운 은혜의 시작점일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오늘 필요한 은혜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계속해서 더 놀랍고 더 새롭고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또 사모해야 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이 베드로후서 3장 18절 말씀에 우리가 자기 이름을 넣어서 이렇게 한번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예를 들면 승진아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자, 우리 한번 자기 이름을 넣어서 한번 해봅시다. 시작. 승진아,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아멘. 이제는 더 이상 과거에 받았던 그 은혜가 은혜의 한계점이 아니라 앞으로 받을 은혜의 마중물이 되어서 은혜 위에 은혜, 카린 안티카리타스, 은혜 위에 은혜, 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사모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그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님,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그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님, 아침마다 새롭고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님, 오직 주의 은혜로,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네. 한없는 경배, 한없는 찬양, 내 영혼 예배드리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의 은혜, 십자가 고통 이기신 주님, 그 은혜 어찌 잊으리. 주네 날 채우시네, 주네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 은혜로. 주네 날 채우시네, 주네 날 채우시네, 주네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 은혜로.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어제 받은 은혜에 머물러 있는 삶을 살지 않게 해주옵소서. 어제는 어제의 상황에 그 은혜가 필요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은혜를 주신 것이고, 오늘은 또 오늘에 필요한 은혜가 있는 줄 알고, 어제 받은 그 은혜가 오늘 받을 은혜의 마중물이 되고, 오늘 받은 그 은혜를 통하여서 내일 주실 더 크고 놀라운 은혜를 사모하는, 그래서 은혜 위에 은혜, 카리난티카토스,
은혜 위에 더 큰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함께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에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완전하신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은혜는 완전하지만 날마다 그 은혜를 흘려버리는 우리의 인생이기 때문에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제 주신 그 은혜가 우리의 은혜의 한계점이 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오늘 주실 은혜에 대한 마중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큰 은혜, 더 놀랍고 더 완전한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이 죽을 때까지 과거의 은혜에 머물러 있지 않았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한 번 은혜 받았다고 그 은혜에 머물러서 평생 버티려고 하지 말고 오늘 필요한 은혜를 구하며 내일 주신 은혜를 더 사모하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어제 받았던 은혜가 오늘 받을 은혜의 마중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필요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을 줄 믿고 하나님 그에 합당한 은혜 주실 줄 믿고 간절히 우리가 기도하면 과거의 은혜가 반복되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받았던 은혜와 비교할 수 없는 더 크고 놀랍고 완전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받은 그 은혜를 통하여서 또 새롭게 내일 주실 더 큰 은혜를 사모하며 기다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날마다 매일매일 은혜 위에 은혜, 은혜 위에 더 큰 은혜를 경험하며 찬송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